추수감사절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풍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황량함과 앙상함과 한국교회는 이미 너희가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각성하여서 더 기독교인다워야 되고 더 신앙인다워야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하지만 앙상해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추수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열왕기서에 있을까? 추수감사절에 대한 본문을 열왕기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고 그냥 추수감사절에도 자기가 정해놓은 본문을 쭉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번 주에 창세기 1장을 했으면 다음 주에 창세기 2장하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말고 열왕기서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본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과거의 사진을 이제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서에 과연 뭐가 있을까? 추수감사와 관련된 본문이 뭐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만 등장을 하고 있지 추수를 했다는 추수라는 단어도 하나도 없고 풍성이라는 단어도 하나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여서 과거 사진을 이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점은 참 많이 성장하고 풍성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성장했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확장이 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의 것을 보고 현재의 것을 보니까 참 많이 성장을 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독일에서 또 한 2년간 생활을 하다가 온 우리 전도사님 가족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저번 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저번 주 같으니까 잘 모르는데 바뀐 분위기가 좀 있나요? 뭐 좀 인터넷화 됐나요? 영상화 됐나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나요? 예. 더 많이 과거에는 이제 저희 와이프만 좀 이 집안에서 막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초창기에는 했다면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막 분주하게 주일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독일에서 2년 만에 온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추수감사주일 사진과 최근 사진과 오늘 추수감사주일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최근 가장 오래된 추수감사절 2014년도 이쪽이 예찬입니다. 예찬이 이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예찬이고 요 가운데가 지찬입니다. 지찬이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추수감사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이고 앞에 배추도 놓고 무도 놓고 그때는 성도가 많지 않았으니까 내 능력 하에서 이만큼 사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물론 또 뭐 몇 명 모였으니까 이때는 이제 한 1년쯤 지난 상황이었으니까 학생들도 몇 명 있었고 그래서 성찬도 같이 겸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던 마지막 예배, 우리가 모였던 2019년도 정교인이 모였던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추수감사 예배가 이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2019년도, 제가 잘못 썼습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 예배, 지금부터 2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 때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식도 나름, 옛날에는 몇 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생기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과일도 보내오고 같이 이렇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요만큼 바뀌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모습은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시고 줌으로 지금 다 참여를 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장식만큼은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멋진 추수감사의 장식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별로 느낌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도중에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시던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한결준 집사님 가정은 그때 있다가 몇 년 쭉 빠지다가 2019년도에 다시 또 등장을 하다가 2021년도에 등장을 했으니까 요 사진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요 사진에는 다 해당이 되는, 그래서 아마 이 변천 과정을 제일 잘 아는, 집사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항상 우리는 작은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돌이켜서 과거의 사진들을 뒤적거려 보고, 또 현재의 사진들을 보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예. 여러분께 여기서 제안 하나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팔도에 있는 전 교인들이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에는 위드 코로나에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그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확산이 되어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이제 그 많은 일이 지금 유럽이 그래가고 있거든요. 다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을 잠깐 해 주었다가 확산이 되면 다시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팔도에 있는 전국 교인들은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풍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예요? 풍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 연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열매를 취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요? 나무에 풍성하게 달려있고 논에 가면 풍성하게 익은 곡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베고 나고 다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으로 세상은 바뀝니까? 들판에는 곡식이 하나도 없고 나무에는 열매들이 하나도 없으니 황량한 들판과 황량한 과실나무들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들을 보면 예쁘게 아름답게 물들여진 단풍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단풍이 그 기간을 다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까지만 이제 엉성하게 남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가면서 흔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도 어느 때든지 가장 융성한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기가 올까요? 황폐한 시기가 옵니다. 황폐한 시기가. 중세에 화려했던 교회의 가장 부흥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라고 말하면 중세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기독교인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당연히 어머니가 믿고 있었고 믿게 하였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전 세계가 유럽의 전 세계와 또 북아프리카의 전 지역이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함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추수할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바로 가지 않은 교회를 향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의 칼바람으로 해서 수천 명이 들어가는 화려한 성당에 지금은 고작 몇십 명도 모이기 어려운 그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얼마나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교회를 정말 크게 대성당으로 만들어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공간은 어때요? 지금의 공간은 이렇게 엄청 큰 공간 안에 저 앞에 몇 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릴 만큼 아주 가시만 엉성하게 남은 유럽의 교회가 돼버렸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 유럽의 교회마저도 대성당이나
또는 기념할 만한 곳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유산으로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런 성당의 경우에는, 작은 성당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팔려서 이제는 유흥주점으로 또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아주 고풍스러우니까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 더 운치가 있고 더 멋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팔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칼바람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를 또다시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유럽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똑같죠. 유럽의 교회가 똑같이 이 넓은 교회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에 고작 몇 명만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의 교회로 바뀌어가 버렸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코로나 때문일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이렇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또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서 모두 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과연 그 교회들이 예전 교회만큼이나 차고 넘칠까?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는 집회해도 된다라고 이제 허용을 해줘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평상시 새벽 예배보다도 더 많이 모였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인이 다 모이는 건 아니니까 수만 명,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고작 모일 수 있는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만 명 가운데 수천 명은 모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만 온다 해도 얼마든지 그 자리는 차고 넘칠 수 있으니까 모일 수 있겠지만 오브로 예배를 드렸던 그 인원들이 과거에 그렇게 모였던 인원만큼이나 그 오브 예배가 다 찰까 하는 것은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새벽 예배는 단 한 번 있으니까 수십만이 모이는 예배당 가운데 몇천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모습들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에 20만 구령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20만만 성도가 되면 된다 라고 선교사들이나 초기에 목회자들이 한국에 조선에서 세워졌던 목회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20만만 이 조선 땅에 20만만 기독교인을 만들자. 근데 그때 조선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0만이 무슨 소리냐, 100만으로 하자 라고 그것을 더 많이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100만 구령 운동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100만이 넘게끔 성도의 수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칼바람이 불어오니까 교회 예배당은 그야말로 지금의 모습처럼 텅텅 비고 말았고, 때로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 예배당은 철거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교회는 그 융성함, 그 나무, 점점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싹의 수준, 첫발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나무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라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대형교회를 만들고 그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네가 대장하고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 되어지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분산을 시키고 각각이 성장할 수 있게, 또 다른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새싹일 때,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때 또다시 분립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조성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는 영양분을, 자양분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초창기 2014년도 추수감사 예배는 저런 아주 엉성한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지만 그때도 선포를 했거든요. 나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거다.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유년부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가 와서 유년부로 소문나는 교회, 학생부를 정말 자기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 가운데 학생부 사역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교회, 그 전도사님의 교회에 가서 배워야지 할 정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만들어질 거다. 그때는 다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코딱지 많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배추 하나, 무 하나 올려놓은 추수감사절 하면서 무슨 그런 교회를 꿈꿔라고 말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유년부만을 위한 새싹교회가 만들어져서 태동이 되었고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고 있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인의 사역을 또 찾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목회자들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그 안에서 사역을 찾아가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각각도 과연 나는 어떤 사역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할까 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립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여러 그루를 동시에 만들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형을 만들어가면 한국교회 지금까지 없었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자기의 체인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체인점 교회, 지구촌 교회다 그러면 그 간판을 걸고 각 지역에다 지구촌 교회, 온누리 교회다 그러면 온누리 교회만 달아놔도 믿어주잖아요.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또 했구나. 지구촌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또 개척을 했구나. 저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야. 그래 저 교회를 가자라고 하면서 성장을 시켰고 또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 세울 때마다 교회 건물을 얻어주고 목회자들을 보내주고 성도들을 대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밀어주고 또 몇 년 동안 목사님의 사례비를 거기다 덤으로 더 주고 이래가면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모 교회에서 다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노예보다 더 큰 교회가 집단이 돼버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총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이런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특수하게 어느 똑같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사역을 더 잘해내는 사역. 그래서 그 사역자가 앞으로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해서 아동이면 아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청년이면 청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장년이면 장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년이면 노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계속 풍성하게 이루어가면서 노하우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들 겁니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실용적인 신학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의 학교가 못하고 있는 가야 될 방향은 그런 방향인데 세계의 신학교가 못 가고 있는 방향의 모델을 우리가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지금부터 8년 전에 이미 꿈을 꿨습니다. 우리 김성민 전사가 유럽으로 가기 전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노하우를 잘 만들어내서 그것을 교과목으로 만들어내고 커리큘럼으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학교로 만들어서 그걸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오늘 제자가 오늘 또 이제 함께 와서 우리 교회 이제 간사로 사역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와서 이제 대화를 잠깐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기분들 또 선후배분들이 저에게 와서 교수님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제 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컴퓨터를 작동을 하고 어떻게 만들고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스피커가 켜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작동을 시켜주고 아주 그 섬세한 것들을 배우고 싶고 그냥 줌에 들어와서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본인들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해라.
자기네들이 이제 몇 명 그룹을 지어서 이제 와서 학교에 없는 수업을 여기에 와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산되어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들과 그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다. 추수는 다르게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키우심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인간이 물을 대주고 인간이 가꾸고 인간이 가지치게, 그거는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해를 통하여서 햇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비를 통하여서 물을 내려주고 하는 그 모든 역할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호스를 대고 가뭄에 물을 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1시간 동안 내리는 비의 값어치는 우리나라 전체에 수천억억이 되는 그런 뭐랄까요, 영향력이랍니다. 가뭄에 비 한 번 1시간 내리는 것이 수천억 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 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요, 전국의 모든 과실나무에 동시에 1시간에 비를 쫙 뿌려줌으로 인해서 그 수확과 소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비를 맞고 있고 때로는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1시간의 단비, 그 하루의 그 비가 모든 곡식들을 알차게 알곡으로 맺혀주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열왕기상의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적합한 본문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과 역대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키우심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시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의 열매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작되어져서 결실을 맺어가지고 가장 융성했던,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시기가 어느 때였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본문을 쳐다보니 그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느낌이 드니까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래, 이때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씨 뿌림은 어느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씨 뿌림은 어느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부터 씨가 뿌려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씨가 뿌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내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서 내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근데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도 복을 받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에게 씨를 뿌려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뿌려진 씨가 이삭의 식솔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번성합니다. 그 수가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70명의 식솔들이 이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번성해집니다. 번성하고 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정의 수만,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그 장정의 수만 헤아렸더니 60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고 나오게 되지만 아직까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르익은 큰 결실은 아닙니다. 민족까지는 형성했는데 나무에 열매들은 주렁주렁 달렸는데 아직 풋과일이에요. 과일의 수는 가득 차 있는데 아직 익지 않은 과일. 그 상태가 오늘 광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착할 곳과 먹을 양식을 거둘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가장 번성과 풍성한 시기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풍성한 시기는 광야의 시기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주리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을 소추들을 거두어내고 또 그곳에서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또 그곳에 정착하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하는 그 풍성한 시기, 그 시기를 이제 향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 가운데 가장 풍성한 시기가 언제였냐고 물으면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다윗의 시대. 그 다윗의 사례를 보면 역대상 18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역대상 18장 6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역대 주변의 중동 지역과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을 때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조공을 받고 자기들이 위에 상위 계열의 나라로 존재했던 시기는 이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저 블레셋,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이 지역들을 약화시켜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약화시켜서 유야무야 다 소수 민족들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쭉 그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장 큰 나라처럼 보이고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죠. 왜?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빼놓고 주변의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애국, 가끔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 가끔 등장하는 저 아수르의 나라들, 블레셋의 나라들, 페르시아 나라들, 뭐 요 정도만 가끔 등장하지 대부분의 양을 다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지도상으로 봐도 그 광대한 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주 일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타날 수가 없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했던 기간이 고작 70년? 정말 그 중동 지역 안에서 힘을 발휘했던 지역이 수천 년의 기간 가운데 고작 7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나 다윗마저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다행히 그 나라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역사적 기록물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 다윗 시대인 BC 1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BC 900년도 그 사이에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쟁을 통해 다 흩어지고 그 자료들이 손실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근거해서 그 기간 안에 끼어 집어넣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고대 근동의 BC 1000년과 900년 사이의 역사를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국들과 싸우는 바람에 우리의 역사가 이만큼 약해졌고, 대신 정말 이름 없는 저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들이 주변으로부터 힘을 쓰면서 살아왔다라는 내용을 아주 짧게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기, 가장 융성하고 가장 열매를 많이 맺었던 그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힘이 강한 나라였고, 전쟁으로 얻은 이 소산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역대상 18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았던 금의 수가 이만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들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풍성함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앙상한 가지로 남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솔로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한 번도 융성한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넉넉했으면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까지 짓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역대요,
솔로몬까지 궁전과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새롭게 무언가 거대 건물을 지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보존을 못해서 다 빼앗기거나 헐리거나 그래요. 그것도 못 지켜요. 근데 없는 맨 땅에다가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처럼 아주 넉넉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역시 궁전을 짓는 것처럼 하고 싶었지만 그 뒤에 왕들은 주변에 조공들을 바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성전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능력이 있어서 궁전을 다 짓고 허스름하게 있는 성막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는 언약궤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한탄이에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곳은 그냥 천으로 덮어놓은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짓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짓지 마라 라고 분부한다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못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진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주변 나라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과 사람들을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누구한테? 히람한테 얘기하죠. 두로왕 히람한테. 왜? 아버지 때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아버지 때 그 나라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다윗을 사랑했던 당신, 오늘 당신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백향목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줘서 그것을 다듬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서 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할 때 만약에 힘이 없으면 내가 왜 니한테 그걸 해야 돼? 라고 했겠죠. 왜 힘이 없을 때요, 위쪽 지역에 이 아람 사람들이 가끔 또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건 힘이 있어야 관계가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의뢰를 하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응했던 때가 없었고 가장 태평성대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솔로몬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태평성대한 때라고. 여러분 열왕기상 5장 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함께 한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기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방에, 모든 사방에, 그냥 한쪽 지역만도 아니고 모든 지역에 원수도 없게 하시고 대적도 없게 만드는 그런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시기였기에 역대상 29장 21절에서 다윗의 모습과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그 재물의 정도가 대단하죠. 한 번에 1000마리씩 모든 양들 모든 소들을 수천 마리씩 드리고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그 시기를 맛보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풍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그걸 수천 마리를 잡으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온전히 번제로 드려버려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거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 백성들 얼마든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넉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풍성에 채워주셨고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풍성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황량함과 앙상함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거뒀으니 가지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이 풍성함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내리막길로 한없이 내리달리고 나라를 잃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까지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을 때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서 자 하나님이 너희 열매는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얀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너희가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이 1980년도와 같은 교회는 없고 1990년도와 같은 교회는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 간판만 거론하면 부흥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그 다음에 9개의 교회는 다 문을 닫고 고작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1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데이터상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고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미 교회가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마냥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200만을 자랑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600만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돼버렸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떨어져 나간 성도들까지 헤아린다면 어쩌면 500만, 400만 그 이하로 떨어져 있었을랑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 점점 그 곡선의 하얀 곡선이 너무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100만, 200만 늘리는 데는 10년, 20년씩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100만, 200만을 잃어가는 데 있어서는 고작 1년, 2년이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각성하여서 더 기독교인다워야 되고 더 신앙인다워야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도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이미 열매를 취하여서 이제는 가지만 앙상해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삭막한 시기에 첫걸음교회는 씨를 뿌려졌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하락의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때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싹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새싹교회의 새수는 성장 시키고 있는 중이고 또한 무안에서도 그 새싹이 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움이 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 지역에도 이와 같이 싹이 자라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의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무안 전도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풍성함 다음은 앙상함만 남는다는 위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위해서 건전한 믿음과 신앙의 샘물을 유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마저도 썩어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들이 계속해서 유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예.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꼰대처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샘물이 자꾸 유입이 돼야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나 역시도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말을 경청하여서 또다시 샘물이 유입되어져서 그 교회 모습들이 점점 젊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과거의 방식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풍성한 날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서로로 살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장시키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사단지에서만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단지 안에서 그 413동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415동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첫걸음 교회가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퍼져 있습니다. 독일에도 가 있고요. 일본에도 가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가 있고요. 예, 세계 방방곡곡으로 우리의 교인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또 확산되어 있습니다. 무안에도 있고요. 화순에도 있고요. 익산에도 있고요. 세종에도 있고요. 전국에도 또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영역에서 풍성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